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신구공 교수님이 쓴 문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문화론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변혁적인 신학, 그래서 신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야기했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문화관이 뭔가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이 쓴 문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책에 대한 요약을 이종목이라는 분이 잘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약된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 문화는 세계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세계관에서 나온 결과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동, 그런 문화적 삶을 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 무신론적인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또 하나님 없는 문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싶은 그런 무신론적 세계관, 무신론적 문화관을 가지고 살겠죠. 자, 이처럼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세계관은 근원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또 본능적인 그런 원초적인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겉으로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문화죠. 문화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에 따라서 문화관이 만들어진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제 세계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틀은 주로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또 기독교 철학자들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죠. 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인간 죄 때문에 오염되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이런 틀 속에서 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계관, 또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관이 나오는데, 이런 문화관에 관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클라우스 스킬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우스 스킬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두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죠. 세 번째 헤르만 도요베르라는 사람은, 이 도요베르라는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죠. 화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를 창립한 분이고,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그 자유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철학 강의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또 대학을 만들고 화란의 수상, 네덜란드 수상까지 한 정치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인물은 코넬리우스 반틀이라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조, 필라델피아에 있죠. 프린스턴 신학조하고 이제 분리가 됐죠. 프린스턴 신학조가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신정통주의라든지 좀 더 신학적 자유를 많이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복음적인 개혁주의적인 성향의 교수들이 필라델피아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조가 1929년 이제 메이천이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존 머레이,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운 학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조인데 거기에서 조지신학 또 변증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도 화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브람 카이퍼가 누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지금 자꾸 이렇게 팝이 자꾸 떠가지고 여기 보이죠? 금방 제가 보여줬던 거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 위키피디아에 올렸습니다. 수상이고 신학자하고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 신칼빈주의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다시 새롭게 재해석한 거죠.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적응을 한 그런 분야가 이제 신칼뱅주의입니다. 신칼뱅주의. 자, 이 아브람 카이퍼는 이제 화란의 이런 그 개혁 신학자로서 특별히 이제 그 영역 주권 사상을 많이 강조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역 주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뭐 자코 엘룰, 뭐 그런 이제 학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텐데 일단 영역 주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또 그 일반 은총을 또 강조했죠.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과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게 일반 은총이죠. 보편적인 은혜를 다 준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특별 은총은 구속의 은총이죠.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은혜.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그걸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얼굴만 보여드렸고 이런 아브람 카이퍼의 기독교 문화가 또 여기 클라스 스힐더스가 있죠. 예, 스킬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클라스 스힐더르, 화란어로 스힐더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킬더는 이제 그 아브람 카이퍼와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동시대의 인물이죠. 그 나이는 아마 조금 더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깜펜 신학조 출신입니다. 깜펜. 아까 아브람 카이퍼는 화란 자유대학을 만드신 분이고 이제 학조가 이제 깜펜 신학교 출신인데 좀 더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더너는 문화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생명과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있는 일반적인 은총보다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사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문화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런 문화 명령은 문화의 열쇠, 중심이 그리스도다. 문화의 열쇠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문화의 열쇠로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문화 명령,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교 문화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카이퍼 스킬더, 이런 일반 은총을 주장한 아브라함 카이퍼, 문화 명령을 주장한 스킬더,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도요베르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이제 법사상, 이런 규범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틸이 있어요. 반틸을 한번 찾아보면, 이분은 이제 전제주의라는 그런 독특한 변증법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반틸은,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 문서 만든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서 특별히 그 변증법은 이제 조직 신학의 한 파트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하는 거죠. 변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반틸에 있어서 유명한 게 이 전제주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거를 그냥 선포하고 그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증명이 필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 전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프리포지션이라고 불러요. 프리서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보시면 문서가 여기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그래서 전제주의적인 변증학을 주장한 학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더치,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미국 기독교 철학자, 또 신학자, 개혁 신학자, 교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문화관이 뭔가를 이제 우리 신규건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서 칼빈이 이제 더 보완하고 더 완전하게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죠, 칼빈이.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칼빈이 이제 개혁주의라는 그런 사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칼빈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주장하는 거죠. 주권. 근데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인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그 36절 했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제가 로마서 11장 36절 그 내용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는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섭리하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로 결국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게 바로 그런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유는 지으신 목적과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완성을 향해서 발전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문화관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강조점이죠. 자, 이제 그 문화관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문화라는 것은 창조와 문화 명령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이제 지으셨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자기의 형상고 자기의 형상대로. 여기 지금 형상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또 여기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요. 이 스킬더는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명령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화를 병역시켜야 된다. 상당히 더 엄격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을 이 스킬더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스킬더는 더 강력하게 바로 문화 명령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말씀드린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기독교 문화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거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카이퍼도 있고 스킬도 이렇게 나오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지금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걸 많이 강조해요. 이 세상,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다.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지만 우리는 이 신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창조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문화적 발전을 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 물질을 창조 세계를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런 지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런 통치적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 쉽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생각하고 또 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또 책임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또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 목적에 따라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문화적 발전을 계획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건데 계획이 있다는 거죠.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드렸지만 코워커,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문화적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혹은 문화적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문화적 명령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주인처럼 인간이 주인처럼 막 횡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막 동물을 죽이고 막 난개발을 하고 산림을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땅을 개간하니까 그 땅 속에 있던 많은 세균들이 인간을 또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자연을 잘 토닥토닥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자연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폭군이 돼가지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휘두르니까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을 청지기로서 잘 돌보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폭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잘 돌보라는 청지기적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돌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그런 일할 수 있는 소명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 스킬더라는 사람은 하나의 안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해야 할 그런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좀 더 여기는 소명이고 여기는 안식. 그러니까 좀 더 여기가 더 신학적으로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타락과 문화의 일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또 인간들이 또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문화는
우리가 타락을 안 했으면 잘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겁니다.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역,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살아야 되고, 심지어 바벨론 같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기술 문명이 세워졌다, 그런 교만과 오만을 자랑하잖아요, 바벨탑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타락을 했는데 인간만 힘든 게 아니라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자연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땅이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땅 자체도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거를 잘 이제 지키면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효과가 아직도 있다. 그걸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하나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이 뭐 무기도 만들고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추방당한 그 인간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 타락해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인간 스스로가 이제 물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물론 에덴을 떠났지만 이제 지역이 이제 요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맨 처음에 쌓는 거죠.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다니까 자기 인간들이 스스로 보호를 하려니까 처음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야발을 낳았고, 야발은 가축을 지는 목동하는 사람이고요. 또 유발이 나왔는데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이죠. 수금 통서 잡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 쇠를 개발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바로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또 여기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라멕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아마 무기를 만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아담 후손, 아담이 이제 다시 이제 가인의 후손이고,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그 여기를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죠. 여기는 문화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여기는 그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배 보고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는 이런 모습으로 음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걸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문화적 활동을 하면 되는데, 여호와 이름 부른 건 없고 예배하는 건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음악적인 또 가축이라든지 또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이런 일에 해서 사람이 벌써 많이 죽잖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이제 이탈, 타락의 문화가 이탈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 그런 이탈된 삐뚤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문화를 다시 바르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이제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아까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스킬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결국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죠? 또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으로 왔을 때 이렇게 복음 사역은 문화 명령과 관계가 깊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면 그거 바로 문화적인 사명을 잘 하는 거죠.